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목TV입니다. 와, 근데 오목TV인데 이제 오목TV 주간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앞전 방송할 때 많은 분들이 어, 도움을 주셔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번 방송부터는 조금씩 수정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수요일 오전이라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오지 못하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오목 오목 TV 주간 흐름. 네. 뭐 주간 흐름 이런 게 많잖아요. 뭐 영화도 주간 흐름이 있고 정치도 주간 흐름이 있고 제일 주간 흐름이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그 영화 뭐 이런 그 경제 이런 게 이제 주간 흐름이 뭐 집값이 올랐니 떨어졌니 뭐 이렇게 주식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뭐 이런 게 이게 주간 흐름에는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주간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주간 흐름이 엄청 어려운 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는 토요일 날 이제 정규 방송을 말고 오늘 수요일 날 방송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오목 TV의 주간 흐름이라는 제목을 좀 잡았어요. 뭐 다양하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그 다양한 주간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경제는 어떠신가요? 경제가 되게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왜냐면은 이 경제란 것은 이 정치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 이런 것들은 이 불가분의 관계인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만 경제가 잘 풀린다, 잘 안 된다, 이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어떤 흐름과 그 속에서 얼마만큼 그 흐름을 잘 타느냐 못 타느냐 이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거에 보이지 않는 손이죠.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이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뭐 이렇게 누구가 어려운가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일반 서민들이 경제가 어려운 거하고 뭐 이렇게 부유층들 흔히 말하는 잘 사는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운 거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 진짜 바닥에 있는 어떤 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뭐 늘 어려웠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피부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낄 때는 물론 이제 목사인 저에게 뭐 경제가 어려워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전해 듣는 바로는 되게 경제 상황이 이렇게 멈춰 있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정부가 부동산을 조금 잡아보겠다고 이 정권이 시작을 했는데 결국 더 못 잡죠. 더 못 잡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흐름인 거죠. 흐름인 거죠. 그거를 이제 상황이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저한테 걱정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취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원래는 그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뭐 최저 시급 어 그 어떤 최저 시급 이런 거를 해놨는데 그건 누구를 위해서 했겠어요?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최저 시급을 올려가지고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해놨는데 어 최저 시급을 올렸는데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월급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왜냐면은 대기업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라든지 하다못해 편의점 같은 거. 제가 아는 어떤 그런 편의점이라든지 뭐 커피숍 이런 데서 사장님이 조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은퇴하고 나서 그런 돈을 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뭐 카페라든지 뭐 던킨 도너츠라든지. 그런데
이 최저시급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 옷가게를 하시는데 옷가게에서 그 한 달 수입이 뭐 이게 순수입이 한 4, 500 정도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알바를 2명 정도 쓰고 그 전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알바니까 대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알바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최저 시급이라는 게 딱 적용이 되니까 우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일을 더 하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주인이 일을 더 하게 되고 그럼 아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 지금의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좋은 건데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정책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책이라는 것은 되게 좋은 건데 현장에서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정치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장단에 이렇게 다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 뭐 서민들한테 맞추기 어렵고 젊은 사람들 맞추기 어렵고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저 그 잘 사는 사람들을 놓칠 순 없잖아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런 게 되게 어,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떤 면에서는 앞서 있는 어떤 리더들, 우리나라의 어떤 리더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렵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리더라는 자리는 이 편한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리더라는 자리가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럼 리더를 안 해야 돼요. 그 리더가 뭐 도덕적이다, 뭐 깨끗하다, 뭐 이런 건 좋아요. 그건 좋은 건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남들보다 수십 배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똑같잖아요. 목사도 똑같거든요. 저도 이제 이 작은 교회 리더인데 이렇게 이 누구한테 다 맞춰서 설교를 할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권사님들한테 맞춰서 설교를 할 수 없고 우리 교회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많이 해달라는 거야. 그럼 찬송이 좋죠. 근데 또 젊은 친구들은 CCM을 많이 해달라는 거야. 찬양을 많이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다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리더십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는 리더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의가 있어야 돼요. 공의.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한 3년 전에 이 잠언을 공부하면서 이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이 리더에게는 이 공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성도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뭐 다양해요.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거리, 똑같은 마음, 똑같은 사랑, 똑같은 책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똑같지만 그게 모양이 똑같지만 아니 모양이 똑같단다. 그 내용은 똑같지만 모양은 다를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 지도자는 공의로워야 돼요. 이 편중이 없어야 되고 굉장히 공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왜 이게 다르냐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셔서 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하셨어요. 왜? 죄를 싫어하시니까. 죄의 대가가 그리고 벌이 있어요. 반드시 벌을 하셨지만 그 공의를 우리를 그럼 사랑하시잖아요. 어떻게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그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이 공의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지도자도 그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가난한 분들, 저도 가난해 봤으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잖아요. 지금 유럽이 약간 그러지 않나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복지 정책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실업 급여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복지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인간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꿈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이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다양하게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것과 공평한 수입을 얻게 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기회는 공평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게 그건 전 성경적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앙도 똑같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뭐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잖아요. 어떤 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열매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서에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먼저 맞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뭐 교회 젊은이들에게도 아직 그런 얘기를 못했지만 항상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그리고 경제라는 것은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바뀌어요. 계속 바뀌고 때가 오고 그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모이면 목사님 어려워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때는 기독교인은 그 어려울 때가 우리가 내면을 준비할 때고 실력을 다질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한결같이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고요. 뭐 밥 하루 3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근데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중요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한결같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저는 목사니까 뭐 여러분 이렇게 제 목사는 어떻게 먹고 살까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시죠. 전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를 먹고 살거든요.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되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죠. 되게 어려워서 지금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넉넉하진 않고 그런데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다 사라지게 돼요. 성도님들이 쌀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과일도 한 번씩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런 것들이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이 목사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게 지금의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 날씨가 여러분 지금 이번 주에 보니까 미세먼지가 되게 심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미세먼지가 어디서 오죠? 중국에서 거의 다 오죠. 중국에서 거의 다 오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중국은 빨갛고 그 미세먼지가 어떤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에 신기하게 우리나라에 탁 이렇게 오잖아요. 사실 이제 중국을 가서 보면 와 공장들이 어마무시하고요.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 중국이란 나라는 대단할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에 이제 가보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먼저 받았어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중국의 복음을 갖고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겉절이 같은. 근데 우리나라가 그 겉절이 같은 중국 가기 힘들어서 우리나라로 턴해가지고 복음 전했던 그 복음 듣고 우리나라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아무튼 중국이 엄청나게 복음을 받았는데 지금 중국은 엄청난 핍박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세운 삼자교회 그 십자가까지 다 뜯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중국 공산당이 되게 지금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움츠려져 있고 숨어 계시고 또 한국에 나온 선교사님들도 되게 많은 상황이죠. 제가 미세먼지하고 중국 정치 정부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제 마음대로 하는 수다 방송이니까 그냥 수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미세먼지가 사실은 옛날에는 없었냐 했을 때 옛날에는 이 미세먼지 황사는 있었죠.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큰 중국에 있는 큰 사막에서 오는 황사가 있었는데 그 기류에 따라서 지금은 이 중금속이 조금 섞여 있는 그런 미세먼지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미세먼지가 이렇게 있을 때는 마스크를 꼭 쓰셔야 돼요.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되고, 저도 잘 안 쓰는데 귀찮아서 안 쓰지만 마스크를 사실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미세먼지가 이렇게 이 절기마다 이렇게 있을 때는 아이들 데리고 어디 놀이터도 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조금만 좋아도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월요일 날 공기가 잠깐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한빈 데리고 한강에 무조건 갔어요. 가가지고 막 뛰어놀고, 왜냐면 공기 좋을 때 아니면은 뛰어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할 때 제가 이제 이 한빈이하고 가는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실내에 있는 놀이터예요. 뭐 퐁퐁이라는 놀이터도 있고, 저는 하남에 가서 그 실내에 있는 동물원도 생겼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아, 그러면은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하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뭔가를 사람들은 사업적으로 이렇게 찾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람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어렵니 쉽니 이렇게 하는데, 어, 그런 데에도 눈이 열려서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내에 무슨 이 동물원이 있을 수 있냐? 저는 맨날 서울대 공원이나 이런 데만 가봤지, 뭐 광주에 있는 뭐 이렇게 그 동물원만 가봤지. 근데 실내 동물원을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어요. 뭐 주렁주렁이라는 동물원인데, 뭐 큰 막 호랑이, 사자 이런 건 없어요. 조그만 동물들 있잖아요. 뭐 원숭이나 뭐 새 같은 거, 이런 걸 해놨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좀, 근데 단점은 냄새가 안 빠져나가니까 엄청 냄새나요. 아무튼 거기도 한빈이랑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심한 그런 거는. 그러니까 교회도 빨리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왔는데 교회가 쾌적하지 않아. 그럼 어떡하겠어요? 은혜는 돼. 말씀 듣고 너무 좋아. 그런데 막 교회가 막 먼지가 많고 막 냄새가 나고 막 환경이 쾌적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교회 그런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공기청정기는 꼭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바닥 청소 이런 거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깨끗하게 교회를 해놔야 주일날 성도들이 와서 그 은혜를 받는데 어떤 걸림돌들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게 저한테는 약간 조금 예민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어차피 한 주를 사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본론이에요. 이제 본론이에요. 신앙생활도 주일과 주일 사이에 있는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한 주를 사는 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 한 주가 늘 반복이 돼요. 사실은 뭐 한 달 한 달, 뭐 11월, 뭐 12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로만 딱 봤을 때는 한 주가 반복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안식이라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딱 6일 살고 리프레시를 안 하면 사람이 지쳐요. 여러분 뭐 한 7일, 8일, 9일, 10일 내내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일하고 하루를 안식해라 하고 이 주일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 리프레시는 영적인, 이 육신적인 리프레시만 아니라 영적인 리프레시도 해야 되고 우리 마음의 리프레시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미운 게요, 6일 이상 가면 안 돼요. 누굴 막 죽이고 싶은데 그게 6일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6일 동안에 어떤 우리에게 뭐 좋고 나쁜 거, 흥분도 6일 이상 가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막 돈을 막 벌어요. 막 회사에서 돈을 막 벌어가지고 막 돈이 막 현금이 들어오고 막, 우와, 이게 6일 이상 가면 사람은 문제가 생겨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난 연약한 인간이구나. 그렇지. 나는 영적인 존재구나. 그래, 나는 나그네야. 나 곧 죽지. 나는 곧 죽을 시한부 인생이지.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땅에서 막 정신없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정신없이 사는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캐치해내는 게 주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이거를 구약 성경부터 막 레위기 때부터 엄청난 강조를 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사람 병들어요. 어떤 병이든지 간에. 그게 뭐 마음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뭐 육신의 병이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죠. 쉬어야 돼요. 인간은 쉼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뭐 먹고 마시고 노는 쉼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하나님 안에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주일을 보내고 그럼 우리가 일주일 월화수목 뭐 이렇게 금토를 어떤 흐름으로 사냐가 관건이겠죠. 어떻게 사시는지. 저는 이 나름의 흐름이 있어요. 나름의 흐름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일주일간의 삶은 뭐 목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하고 좀 매칭이 안 될 수 있는데 저는 일주일을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주일 저녁이라든지 월요일 날 반드시 일주일 스케줄을 이렇게 점검을 해요. 아, 나는 이번 주에 물론 스케줄이라는 게 변동이 있을 수 있겠고 늘 똑같은 스케줄이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이 달력을 놓고 메모를 해요. 이번 주에 내가 누굴 만나지? 내가 무슨 일이 있지? 이걸 체크를 해놓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의 빈 시간에 내가 언제 설교 준비하고 내가 언제 성경을 읽고 내가 언제 이 말씀을 다시 듣고 이런 것들을 조금만 체크해놔요. 왜냐하면 그게 없음 그런 일주일을 계획하는 삶이 없으면 그냥 막 살아야 돼요. 그럼 사람이 인간이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내 몸이 가는 대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뭐 피곤하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 나면 짜증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술 한잔 하면은 뭐 술 한잔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삶들이 그냥 일주일의 삶이 그냥 지난주 삶이나 이번 주 삶이나 다음 주 삶이나 그냥 무미건조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한 번만 묵상하는 시간. 근데 그 묵상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일주일의 스케줄을 한 번만 확인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조금 반복이 되고 이렇게 쌓이면 맞다. 내가 이번 주에 이거 하기로 했지. 맞다. 이번 주에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기로 했지.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자각이 되면 제가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할 때 그게 내 이면에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 이번 주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기로 했지. 이게 이면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데 내 오승주라는 원래 인간,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만남이나 똑같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게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스케줄을 읊고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그 시간을 가져요. 그냥 제가 죽어도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갖고 어쩔 때는 제가 바쁘면 성경도 못 읽을 때도 있고 뭐 예배도 뭐 말씀도 잘 못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시간이 일주일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요. 여러분 스케줄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가정주부가 무슨 스케줄이 있어요. 맨날 애 밥하고 뭐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미래를 두고 뭘 준비하는 시간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24시간 일주일 사는 게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 한 권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도 책 읽을 시간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책 읽을 시간이 왜 없을까요? 책 읽을 시간을 안 만드니까 그래요. 저는 화장실에 가도 책 들고 가고 제 차에도 책이 한껏 쌓여 있고 제 이 서재 오면은 제가 이 지난주에 책을 한 8권 정도 샀거든요. 이 8권 책이 딱 사인해 가지고 제 책상 주변에 이렇게 보여주고 싶네. 이게 책상 주변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난주 샀던 책들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꺼내서 시간 날 때 읽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삶의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잖아요. 아, 월요일날 시작되면 회사 가기 싫다. 짜증난다. 그냥 뭐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게 사람의 감정인데 저도 그렇죠. 저도 막 골프 치러 가고 싶고 농구하러 가고 싶고 가을인데 산에도 가고 싶고 근데 너무 바빠요. 여러분 40대 가장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렇게 살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인생에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살면 나중에 50대, 60대 돼서 되게 후회할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뭐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어떤 소소한 행복들이 있는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물론 신앙에 있어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것들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되게 짧아요. 감사하기도 시간이 짧고 기뻐하기도 시간이 짧고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을 되돌아보면 우리 진짜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고요. 진짜 낙심하고 짜증내고 이런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진 채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실제로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오는 거지. 그나마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오면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아.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늘 삶에 어떤 어떤 불신자스러운 어떤 열매들 맺는 사람들을 만나 보면 목사님 주일날 교회를 왔다 갔대요. 그런데 그 주일날 왔다 간 그 주일이 일주일을 장악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주일이 이 사람의 삶에 0.00001%도 영향을 끼치지 않아. 왜? 자기가 그런 삶을 아예 안 사니까. 교회 갔다 오면 끝이야. 교회 갔다 와서 교회 가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 그건 목사의 책임일 수도 있죠. 제가 주일날 교회를 와서 1시간 앉아 계신 분들에게 뭔가 강력한 뭔가 강력한 도전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목사의 책임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대다수가 아무것도 안 해요. 말씀을 듣고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있고 자기 삶에 어떤 이 변화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대다수가 멍해요. 맞아요. 맞아. 정답이야. 멍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떤 흐름이 내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체크를 안 해. 그냥 막 사는 거야. 왜 안 되지? 나는 왜 잘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리고 막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나는 왜 이렇게 죽겠지? 왜 쟤는 잘 된 나는 안 되지? 그러면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흐름들은 관심이 없는 거야. 미세먼지가 와, 또 미세먼지가 오는가 보다. 이런 거 있죠. 국가 경제가 어려워도 경제가 어려운가 보다. 뭐 이런 거 있죠. 내 몸이 병에 걸렸어. 병에 걸렸나 보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그게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열심히 뭔가를 사는데 분주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냐면 열심히 사는 것보다 정확하게 사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여러분. 정보력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시대는. 그러면 영적인 신앙도 정보력이에요. 정보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계세요. 이렇게 살면 너희 응답 받을 수 있어. 축복 받을 수 있어. 이런 정보를 주고 계시는데 그 정보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들어도 몰라 하고 이제 자기 맘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근데 자기 맘대로 살아서 잘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뭐 대학부 애들 뭐 이렇게 뭐 시험 기간에 공부한 애들은 뭐 스펙이 쌓이니까 뭐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지.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거는 육신적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셈하고 갚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오늘 주간 그 흐름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수요일이 될지 화요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화요일 저녁이나 뭐 수요일 저녁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방송을 2번 하려고 해요. 토요일 날이 완전 정규 방송이고 이런 이제 주간 흐름을 가지고 좀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다음부터는 제가 오늘 뭐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한 주는 뭐 경제에 대해서, 한 주는 정치에 대해서, 또 한 주는 뭐 어떤 우리 교계, 신학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또 한 주는 뭐 책 같은 거. 요즘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세요? 봐봐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봐봐요. 이게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몰라요. 베스트셀러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게 지금 뭐가 이슈가 되는지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산다고 바빠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다뤄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저도 덕분에 공부도 조금 하고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방송 벌써 30분이나 했네요. 와, 엄청나게 수다 떨었네요. 예, 이거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요. 설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억셉할 것도 있고 또 반대하는 것도 있으면 다양하게 주제를 주세요. 답변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우와, 아라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라 집사님 이사 잘 하셨어요? 우와, 집사님, 신집사님 홍콩 잘 다녀오셨어요? 홍 고생하셨죠. 안녕하세요. 정은이 들었었구나. 맞아요. 스몰 비즈니스가 힘들어지는 거죠.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근데 그게 어떤 이제 한쪽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최저임금이 필요해요. 왜냐면 대기업들이 자기들 뭐 연봉 수십억 수백억씩 주식을 통해서 가져가는데 그거를 저 밑에 있는 사원들에게 조금 더 나눠주자는 의미인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는 그쪽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경제나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치도 정치학도들에게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걸 할 때 전문가를 좀 모시고 이렇게 전문가를 모셔서 경제 흐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시간도 한번 가져볼 거예요. 뭐 정치 같은 경우는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려 있기 때문에 그걸 그 어떤 색깔을 말고 정치라는 어떤 정도 있죠. 정치도 정치학과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정치 이론을 한번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어서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지금의 정치 상황들을 이렇게 뭐 비판도 하고 옹호도 하고 이러는 거지. 우리가 그냥 어떤 일련의 사건이라든지 뭐 그냥 신문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뭐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주관적인 얘기하는 걸 가지고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일반화 오류죠. 그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WCC 신천지 프리메이슨 꼭 다룰게요. 저 그거 벼르고 있어요. 벼르고 있어요. 꼭 다룰 수 있어요. 전 유대인 교육도 다룰 거고요. 토라, 탈무드 이건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 교육 방법도 꼭 다룰 거예요. 네, 꼭 다룰 거예요. 경제는 제가 신앙덕 집사님 이런 분들 모시고 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맞아요. 일루미나티도 다룰 수 있어요. 일루미나티는 제가 대학교 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책들을 좀 읽었는데 한동안은 그 책을 봤더니 다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음모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런 음모론 이런 걸로 그런 걸로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제가 힘들더라고요. 현실이 삶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 살인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왜 그렇게 됐는지도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가 있는가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가 없는 나라 아닌가요? 사형 제도가 있나? 어, 잘 모르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원래 그 사형 제도가 있어도요. 사형을 하더라도 사형 전에 그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래서 사형을 바로 안 시키고 몇 년, 몇 개월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더라? 걔네들이 갱생의 시간을 주는데 그러고 나서 사형을 보통은 시키거든요. 저가 기독교적으로 사형을 찬성이냐고 반대인가요? 블루 윈드 씨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기독적으로 제가 사형을 찬성일까요? 반대일까요? 아직 그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이거 답변할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평상시에 설교할 때마다 제 어떤 견해를 조금씩 얘기할 때 있는데 진짜 극악무도한 인간들 있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사실은 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게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건 아니고 성경을 봐야 돼요. 레위기나 이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걸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거기에 그런 게 다 나왔어요. 뭐는 사형을 시켜라, 뭐는 팔을 잘라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왜 그런 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하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런 극악무도한 뭐 어린 아이를 막 성폭행하고 죽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인생은 이미 파멸이에요, 파멸. 여러분 진짜 끔찍해요. 정말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있어서 국가가 법이 조금 더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조금 더 강력해서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살인죄 같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남편을 누가 죽였어요. 뭐 여러분 부인을 죽이고 아니 그건 좀 충격이 덜하겠다. 내 아이를 누가 데려가서 이 성폭행을 하고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 가정은 파산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거를 이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런 거에서 그런 근거들을 조금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막 무기징역을 800년씩 때리죠. 왜 800년씩 때리냐면 이게 좀 이 감옥 안에서 좀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은 감형이 되는데 이게 감형해도 못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근데 여러분 감옥을 제가 안 가봤는데 이 감옥의 독방 이런 데는 이 자살도 많이 하려고 한대 무기징역 한 사람이. 왜냐면 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무기징역으로 그 독방에서.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저는 무기징역도 만만치 않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그런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또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법적인 오류를 범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동 성범죄는 감옥에서 안 나오게 해야 돼요. 나오면 인간은 또 저질러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전 신천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뭐 이런 뭐 WCC나 프리메이슨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제를 주니까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니 행복해요. 그리고 축하해 주세요. 구독자가 일주일 만에 100명 돌파. 사실은 제가 구독자 100명 이벤트를 하려고 했어요. 그걸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제가 구독자 500명 이벤트를 대박 크게 할게요. 구독자 500명 이벤트를 엄청 크게 할 거예요. 크게? 크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이디어 주세요. 구독자 500명 이벤트. 그걸 좀 크게 할 거예요. 뭔가 이 참여하시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구독자 500명 이벤트를 크게 할 거예요. 혹시 알아요? 우리 구독자 500명 중에 이렇게 10명을 선발해서 이렇게 라면 파티를 한다든지 아닌가? 그거 크게 하는 게 아닌가? 아무튼 뭔가를 할 거예요. 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고민 한번 해볼게요. 500명이 뭐 한 달 만에 달성할지 뭐 몇 주일 만에 달성할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이 오목 TV를 많은 사람에게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뭐 교회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많은 사람에게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되게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좋아요가 지금 이 8명 시청 중인데 4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8명 시청했으면 좋아요가 8개가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사랑해요. 제가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집사님께 이런 표현을 못 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I love you. 근데 제가 진짜 사랑해요. 진짜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와, 감사합니다. 봐요. 제가 이렇게 홍보하니까 누르시네. 좋아요가 갑자기 7명이 됐어요. 네. 구독하기는, 구독자는 이 500명 되면 제가 이벤트를 조금 할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것도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제가 카메라를 들고 야외에서 생방송을 못 찍어요. 그건 7,000명이 돼야 된대요, 구독자가. 구독자가 7,000명이 돼야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하고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거는 유튜버가 7,000명 구독자가 있어야 된대. 근데 사실 그런 거 좀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나면 이 방송 장비가 조금 세팅이 되면 우리 예를 들어 신앙덕 집사님 가게를 가는 거죠. 신앙덕 집사님 그 지금 판교에서 그 전체 그 현대자동차 지점장님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가가지고 그 지점장이 될 때까지의 그런 스토리들 그리고 그 애로사항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인터뷰 같은 걸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목TV에 그런 게 인터뷰가 되면 아니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거 보고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대학교도 찾아가서 대학생들의 지금 현재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500명 이벤트는 캐나다도 포함. 아무튼 여러분 재밌겠죠. 그래서 오목TV가 찾아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라 집사님한테도 찾아갈 수 있어요. 가정주부의 삶을 이렇게 조금 찍어보고 아이를 2명 키우는 삶의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분당 야탑이래요. 죄송합니다. 신집사님 여러분 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좋아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살 때는 분당 야탑 지점을 찾아가 주세요. 네, 저 광고했습니다, 집사님. 교회에서는 광고 못하지만 오목TV는 광고도 받습니다. 제가 혹시 아세요? 구독자가 한 10,000명 되고 이러면 네, 여러분 이제 돈 받고 광고도 받을 거예요. 우리 윤승조 집사님이 마케팅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조금 한 구독자가 500명이 넘어가면 마케팅도 부탁도 하고 지금은 돈이 없어요. 그냥 이 마이크 후원 받았어요. 이 마이크 후원 받았고요. 이 카메라 지금 후원 받았고요. 이번 지난주에 이 핸드폰 꼽아가지고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것도 후원 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오목TV 후원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도 후원해주세요. 네, 여기 후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목TV가 되게 커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파고 들어갈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제 몸으로 파고 들어갔더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내내 월, 화, 수, 목, 금, 토 사람을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래봤자 많이 만나봤자 뭐 5명에서 10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가고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4시간, 5시간 대화하고 그게 나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역을 해요. 5시간을 만나고 다음 주에 또 만나고 그 다음 주에 또 만나도 사람이 변화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제가 그런데 이 유튜브 방송은 이게 확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시는 뭐 신천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강력한 선교의 도구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자막하는 친구를 직원으로 써서 밑에 영어 자막도 넣을 거예요. 그럼 영어 자막이 들어가면 해외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꿈이 있죠.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네,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와, 안녕하세요. 와, 안지수님 진짜 오랜만이다. 반가워요. 진짜 반갑습니다. 네, 캐나다는 잘 있나? 지금 캐나다 계시죠? 네, 근황을 잘 몰라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방송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를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여러분하고 대화도 하고, 제가 해외 갈 일 있으면 해외 그런, 제가 맨날 설교 시간에 말만 하잖아요. 이민자들은 이런 삶을 산다, 이런 고달픈 삶을 산다 이런데 실제 어떤 내용으로 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목 TV가 그런 쪽으로 조금 발전하고 지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아무리 컨텐츠를 많이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래서 좀 쪽팔리지만 구독하기, 좋아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막 화면에 띄우고 광고하고,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커지는 방법이니까. 정은이 남편인 줄 알죠? 안지수님,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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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왜 모르겠어요. 안집사, 네, 안집사님. 근데 이거 방송이라 제가 그냥 님자 붙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지수님, 네, 신항덕님, 이렇게 고아라님. 이건 방송이잖아요. 교회가 아니에요. 예, 예배, 예배, 예배 금지, 아니 예배주의,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이 TV는 예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가 즐겁게 수다하는 방송이에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와다다다다다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저의 진 면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수다 떠는 방송이라서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이렇게 주제를 주시면, 오늘 되게 많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진짜 저는 저런 거 생각도 못했어요. 신천지를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일루미나이티 이런 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 그거에 빠져가지고, 아무튼 네, 그런 것도 한번 기본적인 정보를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없으세요? 뭐 하고 싶은 내용 없으세요? 뭐든지 좋아요. 일반적인 어떤 이 경제나 지금 사회 흐름도 조금 다룰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신천지 저도 있어요. 저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배가, 맞아요, 신천지. 근데 아세요? 지금 현재 신천지 상황은 엄청나요. 왜냐면 얘네들이 국내는 정복을 다 했고, 해외 해외도 해외로 이렇게 본부를 이양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재산을 모아가지고 신천지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 국가에서 이런 단체들 있죠. 뭐 신천지다, 우리 단체도 그렇고 이 세무조사 이런 걸로 싹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그런 데는 뻔하잖아요. 다 불법이에요. 불법을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해외로 이렇게 본부를,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막 피지 같은 섬 있잖아요. 조그만 가난한 나라 섬 이런 데로 다 막 본부를 이양하고 뭐 학교라 뭐다 이렇게 이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재산을 모으고 있어요. 돈을. 그러니까 그런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무서운 단체죠. 사실은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무서워요. 여러분, 죄도 무섭고 마귀도 무섭고 뭐 흑암도 무서운데,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만이라는 게 오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이 저는 이 성경 전체 주제라고 생각해요. 악인은 오만한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악인은 교만에 사는 게 악인이에요. 여러분 막 죄 짓고 이게 악인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하잖아요. 죄 짓고. 그게 악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없는 삶은 악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목사님들도 좀 부끄럽지만 막 큰 교회하고 큰 교단 이루고 막 큰 업적을 이루신 분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회개가 없으면요, 자기가 그걸 한 줄 알아. 원래는 자기가 한 게 아니지. 하나님 쓰셨지. 그런데 자기가 한 줄 아는 순간에 그게 생각이 딱 들어오면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뭐 좋은 얘기를 해줘도, 좋은 훈계를 얘기하고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설교를, 하나님 말씀 설교가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걸 안 듣고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무서워요. 근무라 이제 오셨군요. 당연하지. 근무 중에 이거 보시면 안 되죠. 근무 중에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돼요. 네, 올려서 일주일 내내 토요일 생방송 할 때까지 이거 다시 보시면 돼요. 네, 오늘의 주제는 주간 흐름이거든요. 이거 좋은 것 같죠? 주간 흐름이 이 방송의 제목이고, 이제 주간 흐름을 하는 이건가?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점점점 잘 모르겠다. 잘 모름.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뭘 알아야 뭘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달하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수다를 떨어가는 거죠. 떨어가고 저도 공부도 하고, 저도 이렇게 메모를 좀 해오긴 했는데 이렇게 메모한 내용대로 다 하지 않았어요. 하다 보니까 뭐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왜냐면 인터넷이 발달하고 우리보다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똑똑한데 많이 배웠는데 잘 몰라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이런 이 부모님의 세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나 어떤 이런 흐름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게 영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니고 막 나는 뭐 랩넌트니, 나는 뭐 제자니 뭐 이러는데 사실 잘 몰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와 뜨거워 열심히 했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는 게 신앙이에요. 왜냐면 구원자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자주 뵈니까 저도 좋습니다. 네, 수요일 오전이라 저는 시청자가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혼자 수다 떨다가 영상이나 올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들었는데, 와, 이렇게 여러분 같이 채팅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앞전에 여러분이 지난주 방송에 이렇게 지적해 주셨던 것들, 여러분 눈동자 맞추고 방송해라 이런 것들, 그리고 방송 볼륨 켜라 이런 것들 지금 다 조금씩 업해서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조명도 설치할 거예요. 지금 조명이 없어가지고 제 얼굴이 좀 이렇게 가려야 되는데 못 가리고 있고, 아침에 제가 세수를 안 하고 세수를 안 하고 네, 아침에 한빈이 아들 밥 먹여가지고 유치원 태워주고 온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역이 없는 날은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녀요. 네, 모자를 쓰고 다녀서 머리가 좀 엉망이죠. 네, 사역이 없는 날은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고 있고, 이거 모자 쓰고 방송해도 괜찮죠.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저는 늘 20대 같아요. 마음은 철이 안 들었어요. 저는 좀 즐겁게 살고 싶고 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떤 흐름이 그렇게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쁨들을 그 감사와 은혜를 놓치지 않고 노력하며 살려고 해요.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아도 안 무너지고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이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방송 시작할 때 부탁드렸던 거, 주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주간 일정 짜는 거, 내가 한 주간의 일정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거, 그거 중요해요. 그것만 훑어봐도 내가 뭐가 짜증이 날 때, 이 짜증 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으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완전 삶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를 예배를 끝나고 주간 일정을 짜면서 점검을 하다 보면 그게 내 이면에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꼭 막 뭐 이렇게 막 성경책 들고 다니고 막 기도 수첩 들고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내 이면에 담고 사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부자들은 지갑에 돈이 많으니까 삶의 포스에 여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뭐 좋은 옷 아무리 입어도 메이커 아무리 입어도 내가 통장에 돈이 없으면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충만하면 그거를 꼭 드러내지 않아도 내 삶에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운동선수 아닌주의 맞아요. 저 근데 집사님 운동 완전 짱 좋아해요. 저 운동 매니아, 운동 매니아. 근데 목사라서 잘 못해요. 슬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영해 보이죠. 네, 전 영합니다. 마음은 영합니다. 네, 뭐 똑같이 영하시지 않나요? 네, 똑같이 영하시지 않나요? 제가 야탑에 조만간 한번 들릴게요. 네, 자동차 구경하러 갈게요. 저 자동차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라서 이렇게 자제하고 절제하고 사니까 못 하는 건데, 자동차 좋아해서 새로 나온 그랜저를 구경하러 갈게요. 네, 뭐 살 순 없지만 아무튼 구경이라도 하러 갈게요. 인터뷰도 하고, 네, 그럴게요. 이제 12시가 되면 방송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분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목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그 좋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문제점들도 얘기해 주셔서, 지금은 세팅하는 시간이니까, 셋업해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교회에서는 후원 얘기, 뭐 헌금 얘기도 안 해요. 저희 교회는 헌금 시간도 없어요. 그럼 제가 이 오목TV는 제 개인의 어떤 개인 방송이고 전체 유익을 위해서 시작한 방송이기 때문에 후원이 없으면 못해요.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힐링이 되셨으면 감사해요. 네, 힐링 방송 맞아요. 이거 힐링 방송. 네, 즐거운 수다 방송. 너무 행복한 방송 될 거야. 이 방송 들어오는 사람은 다 복을 받을지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축복을 받을지어다. 뭐 이런 거. 네, 여러분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고요. 행복한 점심시간 되시고,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같이 정리도 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또 그러려고 해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네, 안녕. 안녕. 방송 끝났어요. 나중에 다시 안녕. 최영목님 안녕하세요. 안녕. 이번에 네팔 같이 가시대요. 신청하셨대요. 네, 여러분 네팔 같이 갑시다. 네, 안녕. 빠이. 오목TV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오목TV. 안녕. 안녕. 사랑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